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7절까지 조금 긴 것 같은데 우리 빨리 읽으면 또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대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를 더 좀 느낌 있게 이해하시려면요, 먼저 이 편지를 보내려고 이제 펜을 든 그 바울의 심정을 좀 우리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편지 서두에서 성도들을 향한 문안 인사를 합니다. 편지를 처음 쓰니까요, 당연히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인사할 마음이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잔뜩 마음에 목구멍까지 막 차오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목구멍까지 차오른 얘기가 뭔가 봤더니 무시무시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18절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를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들의 모든 불경건함, 다시 말해서 불경건함, 모두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의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경건은 뭐고 불의는 뭘까요? 자, 불경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마음, 그 태도, 이걸 가리켜서 여기서 불경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불의는 뭔가? 간단합니다. 불의는 그 불경건한 태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그런 불경건한 태도로부터 나오는 모든 악한 행동들을 가리켜서 불의라고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와 또 그런 태도로부터 나오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불의한 인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표현하는 말이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내버려 두셨다. 뭐라고요? 다 같이 내버려 두셨다. 예, 내깔려 뒀다는 거예요. 이게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나온다는 말은 강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첫 번째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 생각해 봅시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기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죠. 에피두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열정 혹은 또 소원 이런 뜻도 되지만, 부정적으로 쓰이면 성적인 타락 차원에서의 정욕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24절에서는 잘못된 성적 욕망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 26절에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나오는 부끄러운 욕심은 뭘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shameful lust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운 욕심, 여기 lust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애정이 동반되지 않은 강한 성욕.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과 애정을 전제로 한 성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랑과 애정을 쏙 다 빼버리고 그저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성욕, 그 충동, 이거에 매여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이 28절에 또 나오는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에 나오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이 말의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을 잃게 해서 부적절한 일을 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래도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또 살펴봤더니 여기 상실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상실한 마음은 무슨 뜻일까? 요즘으로 치면 그 인간성의 상실, 뭐 인간성의 파괴, 다시 말해서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늘 가지고 있는 감정이 있잖아요. 희로애락이라 그러죠. 이 인간성이 상실되면서 그 희로애락의 감정이 병들어 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상실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치 전범들을 붙잡아다가 재판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면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책임자였어요. 그가 이제 아르헨티나에 도망가 있다가 결국 이제 모사브인가요? 거기 붙잡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가 법정에서 재판받는 내내 보여준 태도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자신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조차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흔적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나 아렌트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악의 평범성.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성의 상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런 상태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좀 더 이 구절을 유심히 좀 살펴보면요, 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 앞에 또 세 번이나 똑같은 말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23절 먼저 보실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잘못된 성적 욕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십시다. 25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육신적인 성적 충동에 매여서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나오는데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에 이어집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바꾸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거 여러분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표현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성의 상실인 거예요. 뭐 본인들이야 뭐라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니까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내버려 두면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말만큼 저는 무서운 말도 없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무슨 감정이라고 그래요? 아시네요? 네, 놀랍습니다. 미워하는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일십. 자, 차라리 미워하는 감정이라도 있으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러면 좋아질 기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버려 뒀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관하지 않으면 좋은 겁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1장 24절에 보니까 아주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쫙 짧은 문장인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한 얘기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이 귀신들이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 이게 뭐예요? 내버려둠의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사탄이 확인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귀신들은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날에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적어도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돈은 그냥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가정들을 돌아가는 거 보세요.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정을 둔 남자들이, 가정을 둔 여자들이 바람을 피워요. 거침이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악한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사진 2개를 준비했는데 한번 쳐보세요. 맨 처음에 보시면 2층 버스예요. 영국의 2층 버스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There's no God.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이 아마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지금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여러분 아시죠? 퀴어 축제하는 겁니다. 저는 뭐 자기들이 은밀한 곳에서 무슨 짓을 하는데 난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퍼레이드까지 벌릴 일은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인 거예요. 나 상관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나 내버려두라고.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둬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니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인간들은요, 이 무지한 인간들은 지금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중에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제 이야기를 100%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 부모에게 맨날 항변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뭡니까? 나 내버려 두라는 거잖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 거니까 내버려 두라고. 내 인생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날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없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약에 부모가 정말 지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어느 부모가 나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상관하지 않겠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 자식은요 부모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저주스러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큰일 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참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떤 부모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버려 두겠다, 네 마음대로 해, 나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인간들은 청소년기 아이들 같아요. 하나님께 자꾸 항변해요. 당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나 내버려 두라고,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 흘러가는 모습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 결과가 뭡니까? 문명이 발달할수록 지금 유토피아가 되어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혼란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많은 현대인들이 돈과 술과 성과 쾌락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24절이 그런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기 욕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보니까요, 이게 이런 뜻이더라고요.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위. 왜 안 띄워주시죠? 1부 때도 저러던데 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욕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탐욕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행위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 아니겠어요?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해 주질 않잖아요. 귀히 여겨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기 쳐먹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 이용해 먹으려고 다가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꼬드겨가지고 자신의 성적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서로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거는 뭐냐면 이런 이야기들, 지저분한 세상의 이야기들, 특히 오늘 제가 로마서를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당시 로마가 엄청나게 성적으로 타락했나 보다. 모든 죄를 다 얘기해도 결국에는 성적인 죄로 다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로마 시대가 그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떨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우리가 접하다 보니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이야기에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 남편을 두고 바람을 폈대더라, 아내를 두고 바람 폈대더라 그래도 아이고 이거 철 좀 들지 이러고 만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풍조가 지금 흘러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난 성도라고 해서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 세상입니다. 무슨 의도로 내게 다가오는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 백신 하나 맞는다 생각을 하시고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모임이 많아요.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이는 모임은 그렇게 그렇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수모임들도 다 이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모이니까요. 그런데 이거 좀 덜한데 남녀가 같이 하는 사역 모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들이라고 할까요? 그 젊은 교사들을 볼 때 전 약간 불안감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역시 젊은 청년 교사들이 혹시 청소년 아이들 마음을 흔들어 놓지는 않을까. 우리 젊은 여자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좀 제 생각은 그래요. 애들 가르쳤으면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잠이나 자지.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또 교사들끼리 단합대회 하자고요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교사가 단합해서 뭐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커피 마시면서 또 하하하하 호호호호 까리리리 이러면서 그 틈에 사탄이 욕되게 하다 유혹으로 찾아올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성가대 웃지 마세요. 성가대 마찬가지예요. 백신 한 대 맞나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물론 제가 보니까 현민 같은 분들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매주일 만나가지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노래라는 게 그렇거든요. 마음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탄이 서로 욕되게 하다로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찬양 연습으로만 모이십시오. 개인적인 모임은 모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교회 성가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가 참 이상하다, 참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제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교회 경우를 실화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그 교회 청년부에 총각 지도 전도사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딱 섰는데 다들 차은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교회가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청년부 자매들끼리 전도사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해인가 여름 수련회를 다녀오더니 갑자기 청년부 자매들 중에서 그것도 4명씩이나 이번에 저는 수련회에 가서 저의 미래를 놓고 장래 희망을 놓고 비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받았어요. 뭐예요? 목사 사모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얼굴만 잘생기면 없던 소명감도 생겨나는 이 직통계시의 역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쁜 것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요, 교회에서 지나치게 친절한 이성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나이를 불문하고 경계부터 하십시오. 여러분 살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누가 아이들 먹을 간식을 막 이렇게 들고 가는데 갑자기 저기서 남자 선생님이 막 뛰어오면서 선생님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 걸 듭니까? 제가 들어줄게요. 그러면 바로 그러셔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여성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교회 차원의 일이 아니면 쓸데없이 몰려다니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언제라도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도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대1로 여성하고 식사하지 않습니다. 1대1로 같은 차도 타지 않습니다. 1대1로 제 방에서 상담도 하지 않습니다. 1대1로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만나주지 않는다. 야, 목사님 되게 차갑다. 뭐 그러면서 저를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65년 동안 쌓아온 이 신앙의 공든탑을 저는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비슷한 설교를 이전에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집회를 마치고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보는 눈이 있다고요. 그러더라고요. 자,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5절이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쌓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쌓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딱 오는 이 시대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앞에서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이 있나요? 대안이 있죠, 당연히.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쌓고 있는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3000년 전에 예레미야의 입을 잠깐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태를 정말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4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22절 다음에 23절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을 말씀드리면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보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더라, 깜깜하다, 이렇게 지금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혼돈, 공허, 빛, 그러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요. 구조가 똑같아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만 보면 하늘에 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끝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계획이 다 있으셨구나, 하나님은 큰 그림이 있으셨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께 창조하시기 전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은 분명히 혼돈이었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은 분명히 공허였는데, 주님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은 분명히 흑암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대하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아멘. 복음은 무슨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흑암 보세요, 혼돈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공허함을 보시란 말이에요. 이 무서운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건 비유적인 문학적인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할수록 참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재료로 사용하셔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이 온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불건강함과 불의로 인해서 혼돈과 공허와 어둠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빛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도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데 내버려 두라고, 난 상관없는 자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저거 가만 내버려 뒀다가는 어떻게 될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저히 그러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청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은 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깜깜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고 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감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까? 뒤틀려버린 부부관계인가요? 육신의 질병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꼬여버린 사업입니까? 끊지 못하는 술, 끊지 못하는 성적인 문제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형편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의 그 아픔, 그 혼란, 그 공허감, 그 어두움을 재료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되시는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선포하는 말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던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추더니 내 어두운 마음을 비추게 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다면 이 어두운 터널이 빛 되시는 주님 만나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가정이 깨어지고 상상하기 어려운 죄악된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악한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빛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요,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정욕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첩과의 관계에서 아들까지 두고 살았어요. 또한 허탄한 철학과 이단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회피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완전히 부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가끔씩 드렸다고 그래요.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욕과 죄의 달콤함을 버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아직은 더 즐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원하면서도 쾌락 또한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정욕에 내버려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어거스틴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라틴어로 톨레 레게라는 말이었어요. 들고 읽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는 성경책을 집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가 펼친 말씀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은 비수처럼 그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통곡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욕과 상실한 마음의 자리로부터 복음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어거스틴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진 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심령에도 어거스틴이 들었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레 레게, 들어서 읽으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